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절기죠.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정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10,000번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쉴 새 없이 입이 부르트도록 하셨는데 겨우 5,000번 채우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으셨다 그래요. 야, 이거 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목사님 그건 좀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게 되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은 살 수 있는데 그것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 쉬지 않고라고 하는 말, 범사에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절대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기쁨, 절대 기도, 절대 감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삶의 가치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절대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상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하고 우리 자신을 자꾸 비교하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감사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교라고 하는 것, 상대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비교와 상대를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죽을 무렵이었습니다.
주전 605년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시기부터 예언을 시작해서 유다가 멸망했던 BC 586년까지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죠.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동족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대아 사람들, 강하고 포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하박국 선지자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남유다가 멸망하는 걸 그냥 내버려 놓으시는 것도 이 하박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그것도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박국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바벨론 아시잖아요. 저 악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치시는 걸 하나님 어떻게 허락하십니까?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완전하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깨달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하고 완전한 일이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악인은 멸망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유다든 바벨론이든 악인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제야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재정이 늘고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속히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볼 때는 남유다의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의인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노 중에 나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절대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절대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절대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없는 것 6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우리, 외양간. 하박국에게는 없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의 감사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감사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청교도들의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였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102명의 청교도가 2달 이상이나 되는 길고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 신대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아주 혹독하게 추웠습니다. 그 겨울을 나눈 동안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죽고 이제 50여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호의적인 미국 인디언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다음 해인 1621년에 첫 수확을 거두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상황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에 절반은 죽어나갔고요. 그들이 거두어들였던 수확도 아주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재벌들,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오히려 그런 분들이 감사하는 모습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출발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감사는 시작한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절대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오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다른 조건과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제 곧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박국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가게 됩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원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구원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소중한 구원을 받았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랑하는 가족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거 하나가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린 의사가 있다면 평생 그분을 은인으로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가치와 감격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절대 감사는 차원 높은 삶에서 오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나는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비록 힘겹고 어렵지만 나를 붙잡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다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차원 높은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존귀하고 고결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공해서요?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삶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죠. 세상의 잣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높은 삶,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력 발전 아시죠? 수력 발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그 낙차 때문에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수력 발전의 원리입니다. 더 큰 전기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낙차를 더 크게 하면 되죠. 더 높은 곳에서부터 더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더 큰 전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수준이 낮아지고 유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의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은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차원 높은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더 거룩해야 합니다. 더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절대 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우리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는 이 감사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끊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감사의 습관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절대 감사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귀한 감사의 계절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 감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져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감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